세상에서 아마 가장 귀한 그런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일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 그 날을 그래서 생일이라 그러고 늘 자축을 해요.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친구들도 계속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만큼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탄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나심, 예수의 탄생입니다. 얼만큼 귀하냐? 역사의 완전히 분기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원 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는 기원 후. 역사, 세계 역사가 그 예수님의 나심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 가장 큰 세상의 가장 큰 사건, 가장 기쁜 뉴스, 그게 바로 예수 나심입니다. 예수 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이 예수님 나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축복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 나심이 이렇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러한 내력, 그런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귀한 예수의 나심은 이렇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되게. 예수의 나심이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의 나심이 이렇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이고 정말 귀한 일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난 사람을 좀 분류를 해본다면 제일 먼저는 아담을 들 수 있습니다. 아담은 남자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난 게 아니에요. 흙을 만들어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자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여자 없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셔요? 그 다음엔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와. 하와는 남자는 있었는데 여자는 없었어요, 그때.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그래서 태어나게 한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 난 거예요. 이렇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프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결혼은 부모들이 서로 만나서 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지금 약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헤어질래도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 집에서 있어요. 아내는 친정집에, 신랑은 시댁, 그러니까 자기 본가에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하냐? 1년 동안 이 처녀가 아이를 배지 않고 있으면 순결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됐을 때 신랑이 가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인데,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적인 결합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처형을 해야 돼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정에 끌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데 감정에 끌려서 그냥 폭발하고 집을 가서 둘러엎고 이제 사람들 앞에 막 소문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배려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지금 이혼을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분한 마음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아내를 배려해서 이혼 증서 써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 뭐가 고민이에요? 아이 처녀가 글쎄 애를 가졌으니 그 남편이 얼마나 고민되겠냐고요. 그런데 이때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죠? 마리아,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요셉아.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 말씀대로 흥할 그러한 족속, 그러한 사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는 부중에서 낳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첫 번째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 성탄을 통해서 이 예수의 나심을 우리 교인들이 확실히 알고 이거를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전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의 나심은, 마리아를 낳으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에 말한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믿음이 다 헛거가 돼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유혹자, 거짓 선지자, 모든 악한 영들 다 뭐에 공격을 하냐면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생하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그런 거예요. 거기 변명도 필요 없어요. 예수 나심 이렇다. 그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상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케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셨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으로 나신 분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어야 그분만이 메시아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어야, 그래야만 메시아예요. 몇 번씩, 한 8번씩 내연녀를 갖고 그리고도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만 메시아예요. 아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타락한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범죄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하고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더 신뢰하고 욕심을 따라서 자기 사욕을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담의 남자를 통해서 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죄를 졌는데 누구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성령 잉태된 분만이 어떤 분이라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아담으로 처음에 범죄하지 않은 아담이 나왔듯이 제2의 아담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신 거예요. 아예 날 때부터.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도 감당치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담당해요?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타락하게 유혹했던 뱀의 짓밟아 버리리라. 이게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언시복음이라 그러죠. 여자의 후손. 그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7장에 기록된 걸 보면 거기에 비로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날 것을 얘기한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나 하면 하나님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처녀가 잉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처녀가 잉태할 거, 요거까지 이사야가 나와요. 이거는 주전 734년 전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더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지를 나오는데 처녀가 잉태한 것만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또 처녀는 누구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건질 분으로 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 이걸 알게 됐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 알게 돼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잉태했구나.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왔구나. 다른 탄생과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그분은 사람이 마리아에서 몸에서 났으니까. 그러나 또 그분은 어때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성령을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어떤 분이에요? 그분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 두 성을 다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 폭발하면서 우리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지금 모든 이단과 모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모든 게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성경에 말한 예수를 모르고 엉뚱한 예수, 성경에 말하지 않는 가짜 하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얘기해요. 사람인 분, 완전한 사람이 된 거,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해요. 그러한 이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은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 사람보다는 좀 낫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어떤 피조물, 여호와 증인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이단과 모든 거짓 선자, 모든 미혹은 다 예수를 모르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것을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추정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 통해서 예수의 나심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성경에 말하는 예수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잉태신 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신 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요셉이 두려워했어요. 고민이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게 좀 처기를 해야 하려고 좀 배려를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한 게 그냥 이혼 증서 써서 가만히 끊는 정도. 그 세상에서 최고 의인이고 최고로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랐으니까. 근데 이 천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 아내를 데려온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이제 같이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나 머뭇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이건 기쁜 일이다. 이건 즐거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번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 걸 알고, 이 메시아의 나심을 우리들도 이제 요셉이 자기 집으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나심의 기쁨을 체험하고 감격 속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생각을 고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를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에 그럴 때 미혹을 받는 거예요. 타락한 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감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선악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선하다고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악이에요. 악.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를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 나시 이렇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예수의 나심,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셨구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잉태된 것을 알고 가짜 예수한테 속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나심 이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러한 우리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군다나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요셉을 주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약속대로 그 후손에게서 왕으로서 아멘 메시아로서 이렇게 오시도록 하려고 이렇게 요셉을 불러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왜요? 성이 잉태됐으니까. 잉태된 것 마리아야. 네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머뭇거리지 말아라. 아멘. 우리들도 이제 이 예수님을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데려오면 별별 욕을 다 먹을지도 모르고 조롱을 받을지도 모르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왜? 성이 잉태된 게 분명하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당당하게 이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셔야 기뻐요. 예수 탄생이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 나시면 어떻습니까? 탄생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이 뭐라? 예수.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아마 여자들이 이름을 졌나 봐요. 근데 오늘 요셉에게 이름을 가르쳐줘요. 주님이.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요셉이 지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났지만 이 땅에 있는 마리아나 요셉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까지도 예수의 낯이 어떠냐?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예수를 하라. 왜? 설명이 나와요. 왜 예수라고 하냐? 왜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라고 불러.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 예수라고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런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메시아,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자기를 믿게 한 다음에 재물 다 뺏어요. 인생 다 뺏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예수님 오히려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섬기려고 오셨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다시 지어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죄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누가 졌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 성령 잉태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 그래서 단 한 분 하나님을 예비된 희생제물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 대속물로 오신 분 그분이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을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섬기려고 만화의 왕 하나님 오시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피로 값주고 사서 그 죄에서 건지로 그 백성을 살리러 오신 그러한 메시아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다. 아멘. 예수님 단 한 분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자기 백성들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벌 받아도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잉태되어서 그래서 오셔서 뭘 하냐. 그분은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건지러 오신 분이 주님. 이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대신 새 이름 이만희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이나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다른 이름 찍어붙여도 안 돼요. 거기다가 안산홍 집어넣어도 안 되고 하나님 엄마 집어넣어도 장길자 집어넣어도 안 돼요. 예수에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말을 해요? 그렇게. 근데 거기에 속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 도대체?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 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기쁨을 갖고 이제는 하늘나라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인데 이거는 세상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셉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다고 네 생각대로 그렇게 까불고 짚고 하지 말아라. 이래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니라. 오늘 교회가 요셉처럼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하라. 예수 이름을 우리가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선물 받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 죄를 담당한 주님으로 믿는 거, 이게 바로 믿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이 세상과 달리 주의 것으로 사는 거,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게 성탄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든지 신이 되려고 애쓴다든지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니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젠 새 삶을 살 수가 있어. 예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주와 연합한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고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이 예수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아멘. 또 예수의 나심은 어떻습니까? 선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께서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뭘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이지. 아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 탄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하라. 이 모든 일이 뭘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성취가 됐다. 어떻게 성취가 됐죠? 이사야 7장에 있는 내용은 아하스, 그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람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전선을 펼쳐서 공격해오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다. 너 겁먹을 필요 없어. 그래도 덜덜덜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나 땅에나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네가 그러면 넌 그 징조를 네가 구해라. 그럼 징조 줄게. 징조 안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징조를 이 아하스 임금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뜻은 뭐냐면 이 처녀가 성녀로 잉태한 이 자체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처녀가 잉태한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겁먹을 필요 없어. 그들은 다 부직갱이야. 너를 책임져 주마.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를 그는 아하스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증표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은 어떤 뜻이 이 예수의 나심은 이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증표를 보여주고 무슨 증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멘. 예수의 나심 무슨 증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 낙담하는 거예요. 죄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인들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증표로 진 거예요. 증표. 예수의 나심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표예요. 죄사함을 우리를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더 중요해요. 항상 세상 끝에 같이 계셔요. 보혜사가 되셔서 항상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고민됐을 때 이 주님 이 징표를 보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게 돼요. 주님이 이 모르고 답답했던 요셉에게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지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알고 어떻게 했죠? 요셉은 마리아를 기꺼이 순종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라고 이름도 적어서 불러요. 그리고 그때까지 낳을 때까지는 동침치 않아요. 이건 다 뭐나 하면 몰라서 금연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혼증서 주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거 안고 타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말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야, 메시아를 품은 메시아를 낳은 이 봄의 덩이구나.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어디 계속 불신하면서 의처증 걸려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게 메시아를 품은 메시아를 잉태한 우리 귀한 아내구나. 얼마나 귀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걸 못 믿으면 아마 자기도 괴롭고 얼마나 불행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천하가 뒤집힐 일이 생겼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막 이 요셉은 이 자기가 이제는 데리고 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이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천하고 미천한 자기 아내는 주의 모친이 되고 자기는 법적으로 목수밖에 안 되고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만화의 왕을 다스릴 그분의 법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이러한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이번에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됐구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점점 그게 구축으로 밝혀지는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렇게 예수를 더 확실하게 알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따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그런 정말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로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세우는 거고, 예수 연합한 자들이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러한 삶을, 다스림을 받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며, 이제는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기쁘고, 이제는 불안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건데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걸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걸 믿고 정말 죽은 자도 일어나서 우리를 능히 책임져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뺏어갈 수가 없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잘못하건 옆사람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당신이 뭐 예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성도냐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주님으로 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이 예수님을 알아야 기쁘지. 예수님 빼놓고 선물만 받고 선물만 주고 인간적인 정만 나누고 그건 성탄절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또 이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고 자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 나심은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예수님으로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